더 높이면 안 되죠. 네. 우리 하나님에게 박수한 거죠. 네. 자, 우리 주중에 이렇게 TV를 보면서 성사학당을 보다가 네.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서 본 적이 있어요. 아, 지난주에는. 네.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성사학당 굉장히 오래 봤는데요. 우리 패널들이 몇 년 전보다 얼굴이 너무 환해지고요. 너무 이뻐지고요. 웃어. 너무너무 영적으로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야, 성경 공부하니까 저런 평가도 듣는구나. 그게 진짜 박수죠. 그죠? 네. 정말 변화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죠? 성호 씨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인물이 호해지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인물이 좋아지고 그죠? 깨끗한 느낌 들고. 깨끗해도 좋은데 예. 자꾸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 하루 더 해가지고 네. 또 마음 수련을 잘하고 영성 수련을 잘하고 오늘 하루도 기대됩니다. 네. 오늘 공부할 것은 16장 공부예요. 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것도 신학적인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늘 깊이 영적으로 통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24강 모든 죄인이 용서받는 날. 성경을 읽는 것은 두 절씩 총 8절 읽고 두 절은 전부 다 같이 읽고 네. 네. 총 10절까지만 읽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다 읽지 않는 이유는 다 읽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 10절까지 읽고 다 읽은 걸로 치는 거예요. 네. 물론 예습을 해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 우리 시청자들도 이것을 그냥 성경을 10절까지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네. 끝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네. 다 읽고 이제 예습으로 방송하기 전에 딱 채널 틀기 전에 딱 한 장 다 읽고 그 다음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 딱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네. 예습해온 사람은 수업에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예습 안 해온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지? 그제서 막 읽기 시작한다. 그죠? 그러면 수업에 적극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면서 다 예습해온 징표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꾸 질문하고 네. 묻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자, 16장의 제일 1절에 보면은 스토리 라인이에요. 본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네. 스토리 라인 1절에 보세요.
무슨 스토리를 이어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아론의 두 두 아들 아들이 이제 죽었을 때. 두 아들이 나가다가 죽었어요. 이거 몇 장에 있어요? 이게 찾아야 돼. 아론의 두 아들 네. 나답과 아비후가 네.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재단에서 불에 맞아 죽었다. 10장. 그렇죠. 10장. 어. 그죠?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법. 네. 네. 그리고 이 짜임새를 항상 외워두라 그랬죠.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 그래서 10장에는 그걸 마무리하는 팁과 같은 결론부. 그다음 10장 이렇게 11장에서 16장 오늘 하는 16장까지가 한 문단. 그건 정결법. 정결.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 깨끗법. 깨끗법. 우리 심상훈 반장이 붙였죠. 깨끗법. 깨끗법. 그 용어가 좋아갖고 내가 언제 깨끗법이라고 썼어요. 최근에 어떤 글에. 깨끗법. 저작권을 그런 거 필요 없어. 많이 팔림 저녁. 밥을 내주면 돼. 11장에서 16장 외워둬야 돼요. 네. 17장에서 27장까지 레위기가 끝나요. 그러면 3부작으로 돼 있어요. 레위기 1부, 2부, 3부. 3부는 거룩하게 되는 법. 그래서 그것을 성결법 이렇게 돼 있어요. 외우기 좋게 한번 네. 써봐요. 네. 또 자꾸 써야 돼요. 자, 1장에서 10장까지 무슨 법? 제사법. 제사법 요지는 코르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가. 그리고 10장 이것이 이제 스토리예요. 이건 다 법인데, 법문인데. 요거는 스토리. 이야기체 부분. 그 다음에 11장에서 16장. 이것은 무슨 법? 깨끗법. 깨끗법. 이게 이 용어 같이 이제 정착됐으면 좋겠어. 아주 깨끗하게 살자. 그죠? 참 좋은 것 같아. 이러다 또 우리 선배한테 꼬지람되기 쉬운 정결법. 정결법. 이건 전통적인 용어예요. 네. 정결법. 여기에 16장 이것이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서 이것도 스토리 라인을 이어가고 있어요. 스토리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스토리 라인을 이어가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 27장 이것도 결론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결법. 이것도 보면 거룩법 이렇게 또 우리 판장이 붙여줬죠. 거룩법.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 27장 이것은 스토리 라인이라기보다 보충, 부록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사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론. 두 번째 이거는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정결하게 구별돼 깨끗하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맞게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레위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레위기. 그러면 중간중간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 법을 지켜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이제 광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걸 꼭 지켜야 되는 법으로. 그래 오늘 16장 이 법은 대속죄일 법이에요. 대속죄일. 온 김에 다시 써봅시다. 16장 대속죄일을 지켜라. 왜 대자를 썼을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지키는 온 사람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속죄하는 딱 하루 있는 날이라. 이날은 대제사장이 제일 앞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집전해야 돼요. 이때는 우리 지성소에 그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을 열어. 1년에 딱 한 번.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럼 이날만은 대제사장이 그 안을 들어가서 예배를 집전해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서 이제 속죄 욤 여기다 써볼까요? 크게. 자, 욤
이거는 날 이런 뜻이고요. 또는 일, 키푸름, 키푸림 이렇게 불러요. 욤 키푸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키푸르는 그 카파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언약궤 위에 뚜껑에 카포렛 그것도 속죄소 또는 시은자 이렇게 부르는데 같은 말이에요. 속죄하다는 말이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카파르. 속죄하다. 그래서는 복수형을 써서 큰 속죄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킵니다. 그럼 뭘 속죄하는 거냐? 뭐를?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몇 절에 있을까요? 제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장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요압 제단 위에 피운 불을 채우고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해. 거기서 원래 분향단은 휘장 밖에 있죠. 네. 이날은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정극의 위 속죄소 가포렛 그 밑에 각주 시은자. 있죠. 네. 각주 2번은 법궤, 각주 3번은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 속죄소. 이것은 언약궤 뚜껑이에요, 뚜껑. 가포렛이라고 불러요, 가포렛.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천사 두 날개를 져서 서로 닿게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 내려오시는데 거기가 가포렛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서 내가 행할 말을 일러주겠다.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에덴 동산 이후로 헤어졌던 그 오랜 별리의 세월이 이제 하나님께서 산 위로 오시고 산 위에서 지상의 법궤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하방 행동이에요.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순전히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은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헤어졌던 오랜 헤어짐의 세월이 이제 극복이 되고 거기에서 만남이 도킹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자로 회막이라고 부른다. 다 배웠죠 우리? 네. 하나님과 만남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제물을 예수님이 드려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이가 났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 사상이 구약에서부터 쭉 있는 거예요. 이제 속죄일에는 이 만남을 다시 각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꾸 딴짓하면 하나님은 회막에 안 계시고 떠나가시고 보좌로 돌아가 버리신다. 그죠? 그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맞게 이 집이 그분이 협조하게 준비해야죠. 하려면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또 하나님께 계속 코르반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1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바빠갖고 손님을 좀 무시할 때도 있어요. 못 본 척 할 때도 있고 또 귀찮아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소홀히 한다는 건 뭘 말해요? 죄진 것도 죄진.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행하는 그런 인간의 그 못된 본성. 그것이 이제 솟아날 때 1년 내내 그런 지은 죄를 지금 오늘 하루에 이 대제사장이 이것을 속죄를 해야 돼요. 30절 보세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30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에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네. 이때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네.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 너희 앞에 정결하리라. 이스라엘 전체를 자 24절 보세요. 거기도 있어요. 24절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고 또 17절 누가 읽어볼래요? 그가 17절. 지종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집안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특징이 대속죄일의 특징이 왕이나 뭐 귀족이나 무슨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대속죄일이 아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의 믿음의 공동체의 속죄다.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속죄일이에요.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우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속죄일이에요. 교회의 속죄. 먼저 대제사장 죄부터 속죄한다. 네. 목회자가 지은 죄부터 속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절에 16절에 보면은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한 하나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범하고 나쁜 짓 하고 한 것들 속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교회의 어떤 경내에 어떤 영역에 우리가 교회와 관계없이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내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헌금을 떼먹었다든가 성도들을 갖다가 괴롭혀놨던가 세상 권력자한테 넘어가가지고 홀딱 이렇게 아부를 했다든가 뇌물을 받아 먹었다든가 뭐 등등등 속죄는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 그죠? 그 제사장이 자기부터 속죄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우리 집사람이 혹시 우리 아내가 아니 우리 아들이 죄를 지은 게 없는지를 전부 살펴서 내가 속죄하고 그 다음에 회중들을 위한 속죄를 다 해야 된다. 그 이때는 반드시 고백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 가톨릭 같은 데는 우리 기독교 전통을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는 거기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고해성사. 성사는 성례, 사크라멘토를 말하는데 고변한다. 네, 자기의 죄를 목사님에게, 신부님에게 이제 고백하는 게.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것을 이제 폐단이 많아서 폐지하고 각자가 다 하나님과의 제사장 관계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중보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각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죄를 속죄하되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을 가지도록 교회에서도 이걸 살려내야 돼요. 교회가 너무 회개하는 게 없어요. 네. 축복받는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회개하는 프로를 잘 안 해. 회개를 진짜로 꽃을 찍고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고쳐야 돼요. 김 집사, 박 집사가 싸웠으면 대속죄를 통해 갖고 화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웃으면서 만나고 이래야 돼. 이걸 안 하니까 1년 내내 쌍심질 켜고 보다가 그 다음에 만나도 또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3년 가고 4년 가고 5년 가고 뭐 꽉 해묵은 이 싸움이 되고 네. 우리 한국계 그런 사람 무지 많아요. 네. 그런 교회가. 내 목회를 평생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두 파가 있어. 집안끼리 붙으면 이거 골치 아파. 네, 집안끼리. 박씨 집안하고 최씨 집안하고 쫙 이렇게 양대 산맥이 교회에 있으면 그거 목사는 중간에 끼어갖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 화해를 안 하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건 진짜 무서운 죄거든. 네. 정말로 무서워요. 그런데 교회가 이 대속죄일이 있으면 그날은 정말 목사님 앞에서 뭐 석고대제 막 그냥 금식하고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성도들 다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날 자기가 품었던 나쁜 마음, 미운 거 싹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 지나고 난 뒤부터는 막 사랑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날은 어때? 7째 달 써놨어요. 7째 달에 해야 되죠? 성경에 7째 네. 달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29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거요. 대속제일 하는 방법. 직장 가면 안 돼, 이날은. 전부 다 연가 하루 내. 교회 다 나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 뭐예요? 회개. 회개하는데 막 스스로 괴롭게. 달콤한 사탕 먹지 말고 이날은. 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 뭐 있어요? 금식. 금식 타대 또 막 식초 같은 거 막 먹으면 막 괴롭다. 그런 것도 먹고. 식초 먹으면 몸이 알칼리로 변하면 좋아요. 금식하면서 식초 한 사발 팍 마시고 팍 그러면서 눈물 찔끔 나면 그걸 계속 흘리게 하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내가 막 채집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야 돼. 아멘. 7일 7째 달, 곧 그 달 10일, 7월 10일. 그러면 이 달력은 유대력이니까 요 사이에 달력을 계산해 보니까 11월쯤 돼요. 11월. 한 해가 다 끝나는 11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전통에는 이 11월 안 하고 6월절 전통이 우리 예수님의 성금요일 나오죠. 사순절. 사순절이 딱 좋아. 사순절 성금요일 날 예. 이제 내일 모레는 부활절이지만은 그 성금요일 날은 막 온 교인들이 교회에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식초 먹으면서 막 울면서 화장지 많이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울게 만드는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 성금요 이렇게 사건을 읽고 또 바하의 뭐 순한 음악도 듣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면 어떨까? 내가 제안하는데 우리가 총회에서 한번 제안해 볼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거 해야 돼. 네, 왜냐면 교회 안에서 그 서로 어쩌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도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쟤보다는 조금 더 우월해. 그게 있어.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회개함으로 나올 때 밑바닥부터 그냥 탁 밑바닥으로 탁 깎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예. 이때 특징은 제사장은 평상시에 입던 대제사장 막 보석 달린 화려한 거 입으면 안 돼, 이날은. 이날은 그냥 소복을 입어야 돼. 가장 비천한 옷을 입어야 돼. 종을 상징하는 거지. 네. 이날은 그냥 대제사장 그 권력 있는 그런 대상 아니에요. 네. 이날만은 벗어놓고. 성호씨 말한 대로 가장 밑바닥에 자기가 내려가고 그동안 굴림했던 거, 중보기도 안 해준 거, 신방 게을리한 거,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한 거, 돌아다니며 볼링 치고 댕긴 거 이런 거 다. 누구 얘기일까요? 볼링 조금만 치면 돼. 너무 많이 치면 안 돼. 괜찮아. 골프도 조금만 치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치면 안 된다고. 그죠. 바둑도 조금만 뜨면 되는데 바둑 두다가 수요 예배를 못 가버렸다니까 어떤 목사님. 아이고. 진짜 있던 일이야. 또 어떤 분 영화를 너무 좋아하셔. 영화를 왔다면 무조건 보는데 그날 수요일인지 모르고 영화 딱 보러 갔다가 영화 마치고 떡 집에 오는데 교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하세요? 수요일인데요. 이렇게. 아이고. 그런 실수도 있어. 또 어떤 분은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 수요일 예배 빼먹고 낚시하러 가셨어. 실화. 그러면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럼 대속죄일 날 회개하면은 다 해결된다, 그죠?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고, 장로님도 다 해결하고, 교회에 방금 말한 대로 높낮이 어깨 겨루든 네. 다 회개하고. 특히 교회에서 개척교회부터 키워온 그런 1등 공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거리가 돼요. 이거는 내 교회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해야지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리고 목회자도 그 필요 없어. 나중에 목회자가 자꾸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목사는 이제 새로운 신자들도 자리를 주고 막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걸 안 하고 그 1등 공신하고 또 딱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하면 딴 사람 자꾸 눌리다 보면 소외된 사람이 툭 튀어 올라가 팡 붙어버리면 이게 교회 양대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해야 돼. 목회자는 어느 편도 들면 안 돼.
하나님만 딱 붙들고 그다음에 모든 법주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하고 아멘. 거기에 이제 제일 교회가 성장할 때 100명 성의 매듭, 150 딱 매듭 이렇게 성장할 때 매듭이 있어요. 그때 일등 공신들이 가장 반항을 많이 힘들어해 영적으로. 물론 자기들이 내려놓아지는 것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데 하는 그게 또 있고 내가 헌금한 그 집 세 채는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시험이에요. 목회자 그걸 알고 이길 수 있도록 많이 밑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된 걸 비난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은혜를 혹 해서 그 사람들 그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막 밀어넣어줘야 돼요. 네. 근데 마귀는 속살거리죠. 그 사람 보고. 자꾸 옆에 야 한번 네가 봐고 뭔데? 네가 근데 네가 이건데 요새 네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네가 뭐 한번 해봐. 이러고 자꾸 수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같이 믿는 좋은 사람 없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런갑다 싶어갖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비뚤어진다. 근데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교회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용기프로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하는 이 행사를 해서 그것을 크게 뛰어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내 대속죄에 있는 예복은 화려한 제사장 예복이 아니라 마치 종들이 입는 것과 같이 소박한 흰색의 세마포로 만든 의상을 입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원고에 써놓은 거예요. 자신의 중재자로서의 특권을 다 버리고 한 사람의 가장 낮은 죄인으로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으로 그 자리에 선다. 그 하루만은 목회자가 표현을 해서 완전히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제일 이렇게 흐름만 옷을 입고 그래 예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겠다. 필요해요. 목회자 엄청 높아질 때 굉장히 위험해요. 네. 교회가 타락해요. 어떤 목사님 한 뵈려면 3년 걸려야 돼요. 한 번 만나 뵈려면. 네,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라.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대속죄를 해가 하루만 낮아지면 좋겠어요. 하루만. 너무나 높으셔가지고. 예. 이제 그러면 제일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성직자의 범죄는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세요. 예. 그 보세요. 홈리아 비나서 그 아들 싹 죽여버려요. 싹 죽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특히 교회를 맡은 회중의 대표자,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회중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장로. 근데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회자. 이 두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목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힘을 밀어줘야 시험에 안 빠진다. 인간이라 다 똑같아요. 네. 자, 오늘 제가 용키푸르를 현대의 국가에 사는 것을 불가능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이 용키푸르를 한번 지내면 어떨까? 한반도가 남북한이 싸웠는데 한번 하루만 황창 내려놓고 예? 한번 목회자들, 장로님들 다 나가 꿇어 엎드리고 성도들이 대제사장이 내가 다 제일 낮은 데를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광화문 내거리 뭐 좋아요. 뭐 어디든지 회개하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그러면 이제 온 국민들이 남북한의 국민들이 이날 하루만이라도 회개하는 날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엄청 아름다운 나라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하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보자. 네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이러지 말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내 죄책을 고백해.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나와서 그냥 제일 낮은 소복을 입고 그냥 그날 하루만 제일 낮은 자세로
하면서 사회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옛날에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속죄하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금을 떼먹었습니다.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내가 멸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걸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속죄를 하루만 하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성금률은 8.15 같은 날 해도 되고 그냥. 그러면 이러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하루, 그날이 국격이 올라가는 날이죠. 그렇게 나가고 또 사기친 사람들 내가 사기쳤어요. 그러면 이제 속죄일에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는 징표로 교도소문을 다 열어줘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 그 너무 위험해. 모든 소문은 다 열어. 피해자들이 막 화를 내죠. 그죠? 이런 거 한번 뭔가 획기적인 대속죄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접목이 되어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이 말 강의를 준비하면서 속에서 많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면 이것의 신학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날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고 강조하고 그날만은 특별히 더 은혜의 생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역사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인가를 11장에서 15장의 결론부로 16장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깨끗하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첫째 식생활에 있어서 지저분한 걸 먹는다든지 동물을 막 잡아서 그냥 막 대량 학살해서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끔찍한 거 예를 들어 막 저인망을 깔아가지고 10kg 정도 막 되는 양쪽 배를 막 쫙 바다로 훑어버렸고 그게 있는 고기를 막 싹 다 떠버려. 신난다. 그런데 신나는 게 아니라 끔찍스러워. 대량 학살 있잖아요. 그래 바다가 식었고 씨가 많은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전부 회개하고 내려놓고 한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앞장서서 엎드리면 좋겠다. 식생활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가볍게 여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피부병, 그저께 성생활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 다 회개하고 여성이 남성 기대기 때리고 이런 거 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는 텔레비전에 보니까 여성들이 걸핏하면 남성의 깃뺨을 때리대 요새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맞아요. 드라마 요새는 많이 그런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새 그러고 너무 자주 때려가지고 너무 잘 그러고 또 여성이 바람을 핍니다 또. 바람 피는 것도 막 나오고 그리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여자들이 또 그게 너무 많이 나와. 내가 작가들 보고 뭐 진짜 화나 요새. 이 작가들 왜 그렇게 해 자꾸 이게 드라마에서 막 술 먹으면 이쁜 애가 술 먹으면 또 이뻐 보이잖아. 흉내 막 낸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국민 기강이 확 떨어져 안 돼. 이런 것들이 아주 보기 싫어. 그런 거 다 대속죄를 다 회개해. 다 회개하고 바로 세우고. 특히 사랑하지 못했던 회개. 그래서 우리 하루가 그냥 온 백성이 참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새 역사를 지어가는데 이런 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를 정신적으로 향도하는 곳이다. 국가라는 항상 경쟁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법률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치하는 것이 국가예요. 그래서 군대가 있어야 되고 경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질서를 어지럽히면 잡아갖고 감옥에 잡아넣고 이게 국가예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를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국가를 넘어서는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다니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2단 같아 2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나 봐. 난 자세히 모르겠어. 하나님의 교회가 대통령상을 받았대. 네. 플래카드 막 붙여놔서 곳곳에. 봤어요. 그거는 신학이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야. 세상의 지도자한테 교회가
표창 받으면 안 돼. 표창을 줘야지. 정직하게 잘 했습니다 하면서 교회가 상장을 드리고 이래야지. 교회가 얼마나 못났으면은 거기다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온데 빵데 떠들고 다녀. 그 이단이야, 이단. 내가 보니까. 잘못하면 또 이단.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거길 아셨지? 상을 주시고. 그거는 교회를 너무나 몰라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게 서양의 중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중세의 국가 권력을 교회가 장악해갖고 다스려 본 적이 있어요.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기대거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찬양을 받거나 국가 권력에 표창을 받거나 국가 권력 밑에 종속되거나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국 불교는 돼도 호국 기독교는 없어. 호국 불교라고는 있었어요. 고려도 때. 그런데 호국 기독교라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상 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속에 휩싸여 있고 경쟁 속에 쌓여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사랑만 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되게 슬퍼졌어요. 저 신학이 없는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막 그냥 어지럽히는구나. 플래카드를 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 우리 이제 성사학당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삐뚤어가는 일 없도록 하고, 그럼 나중에 언젠가 모르지만 우리 김상훈 반장이 뭐 서울시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한번 이렇게 욤기뿌르를 한번 해보면 서울 시내 욤기뿌르를 서울에 배우세요. 안 살아요. 서울에 안 살아요. 그럼 이 어디 살아요? 경기도. 인천? 인천시장이 된다든지 뭐 인천에 뭐 중요한 구청장이라도 구의원이라도 만약에 발의됐다. 온 국민이 한번 회개하는 날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염원으로 이렇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되게 좋은 날이죠. 네. 따라합시다. 욤. 키푸림. 키푸림. 욤 키푸림. 욤 키푸림. 그 속죄, 대속죄하는 날.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속죄하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 교회가 대속죄를 하고 또 우리의 전체 민족 공동체가 한번 대속죄하는, 더 나아가고는 온 지구상에 온 인류가 한번 대속죄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제도가 지금 현재에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 일만 할 수 있게끔 다른 지파가 다 후원을 해줬고, 그런 거 하고 희년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희년. 예. 그런 게 있어서 정말 그 소유욕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그냥 다 똑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듯이, 아까 오늘 또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회개의 날을 좀 지정을 해서 좀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으로 다 같이 회개하는 날이 있었으면 그게 바람이 있네요. 반장님이야. 좋네요. 그 뭐 어떻게 뭐 구의원이 나가셔야 될 것 되셔서 좀 같아. 해보세요. 이거 3개 해주세요. 그거보단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다. 잘못했어요. 우리 오늘 용 키프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잘못 얘기했어요. 예.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럽시다. 겸손하게.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속죄제물로 바쳐진 아사셀의 염소와 관련이 있는 절기는 언제인가요? 1번 대속죄일, 2번 6월절, 3번 77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